우리가 읽은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룻기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내용이다,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3장 9절에서 말했듯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주신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아멘이시죠? 네. 룻기는 사사기와 이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어서 마치 우리의 등뼈에 있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그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룻기를 행여라도 룻의 효행이나 또 그 희생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권선징악을 가리키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책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귀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와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맞이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오벳을 낳았더라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다윗은 이새 밑에 있는 8아들 중에 맞이가 아니고 맨 막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미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사하던 그런 사사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면 기생 라합이 낳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있던 라합. 그 라합이 낳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점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역사의 흐름을 이어주는 연골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룻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또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다윗의 아버지 보아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베레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4장 12절에 말씀하는 듯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라고 언급을 하므로 다윗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까지 올라가는 것, 유다 지파로 다윗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간 또 그 의도가 또 무엇인가? 왜 뿌리를 유다까지 올라가게 하셨을까? 창세기 49장 19절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유다에게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다윗이 이 예언을, 야곱의 그 예언을 이어받는 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를 베레스까지 끌고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날을 경곳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다. 아멘. 누가복음으로 확인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31절에 33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다윗에 계신 그 언약의 말씀, 메시아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다윗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룻기는 구속사의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준다. 그 연결고리가 없으면 연결된 고리가 끊어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가장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12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할 가까운 친족을 기업 물을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계대 결혼이라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형제를 바로 기업 물을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룻기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남편을 잃고 재산까지 다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이 단순한 한 가정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온 인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pay the price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온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속량했다, 또 구속했다.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redemption 하듯이 redeem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를 속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림 문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충족시켜주는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까운 혈연이 있어야 됩니다. 친족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이 남의 등에 떠밀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물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자기가 스스로
기꺼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바로 주어진 그 책임을 자기가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감을 잡으시겠지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룻기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을 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의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고 메시아 계보의 연결고리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바로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이것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을 좀 이렇게 오디오로 듣든지 뭐 아니면 비디오로 보든지 하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 아래 살아가던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오늘 읽은 4장 내용과 같이 합법적으로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심으로 사탄도 여기에 반박할 수 없도록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에 있던 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읽는 자들에게, 눈이 열린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한 여인, 한 가정, 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오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것이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연결고리 가운데 한 고리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룻기가 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는 바로 나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속량할 능력이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질 못하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가족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린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더 이상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만,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 그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죽었어. 이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 나는 고통 가운데 괴로운 것만 있는 바로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했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와 나오미를 따르던 그런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소망은 하나도 없다. 소망의 빛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끈이라고 하면, 남은 소망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물을 짜, 그러니까 고엘 제도만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 된다. 하지만 이 기업물을 짜 친족들 중에서도 이들을 모른다 하면 그들과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갈 것이 없다. 그런 상태에 나오미와 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대로 나오미와 가장 가깝게 있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너의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 책임지지 못한다, 자기의 의무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보아스가 옆에 있다가 내가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되겠소, 자원해서 나온다. 예수님께서 유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까지 자원해서 오신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그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요절은 바로 중요한, 가장 중심되는 절은 4장 14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업물을 짜를 이 나오미와 룻에게 붙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의 끈도 없는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가 있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조상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를 보내주실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죄값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형제야 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친족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 즉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한다는 말 잘 알다시피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자유케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 또는 구속이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9절 후반에 보면 이를 행하심은, 속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을 맛보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대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1이라도 0.00001이라도 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아멘이시죠? 아멘.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보아스의 발밑에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나 룻이 보태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저 가만히 처분만 보고 앉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보아스를 예표하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끼어서 절망하며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의 일하심은 룻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흉년을 보냅니다. 흉년으로 가나안 땅을 치신 그 일 자체도 보면 룻기 4장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들, 그들의 가족을 징벌해서 그들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는 것도, 빈손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신 일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룻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보아스와 만나게 한 일도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로 자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이시죠? 궁극적으로 룻기 주제는 다윗으로 예표가 되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을 준비해 주신 일과 또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를 예배해 두신 일이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한 절을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장 9절을 보십시다. 3장 9절. 이렇게 3장 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인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족한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연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항상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의 의의 옷자락으로 이 종을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이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나는 벌거벗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을 이 종은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